오늘은 부활이 없다면,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섰을 때 한동안 장벽이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한동안 넘어서지 못하고 막연하게 다가왔던 부분도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또 부활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7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양은 택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택한 백성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 논쟁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분명히 전했음에도 성도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헬라, 곧 그리스 철학의 영향입니다. 철학은 이성과 합리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은 몸이 죽으면 그 용도를 다한다. 영혼만 남을 뿐이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유대교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주축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의 부활, 또 사람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것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 이미 믿음이 아닌 것이 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활 논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논증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 위험성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에 대한 가정이죠. 없다면, 부활이 없다는 것에 대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했을 때 답을 얻었어요. 반대로 부활이 사실이라면에 대한 답도 명확합니다. 부활이 없다면에 대한 가정이 있다면, 답이 분명하다면 부활이 사실이라면에 대한 답도 명확합니다. 서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이 부활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논리가 사실이라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믿은 고린도 성도들, 그들의 믿음이 헛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믿음도 헛것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입니다. 거짓된 것을 믿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도 거짓, 이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신앙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앙 자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은 거짓 증인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을 아는 것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전했잖아요. 사기꾼이죠. 요즘 말하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을 믿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비 이단 교주를 전도한 사기꾼이 됩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 따르는 그 무리들은 얼마나 확신 있게 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미혹되어져서 그들을 성령이라 그러고 주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것을 정말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확신 있게 전해요. 또 확신 있게 전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전합니다.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왜 거짓 증인이 되냐 하면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많이 선포하셨어요. 나는 이렇다 이렇다면서 많이 선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포들, 그것들이 다 거짓이 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에서 3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이렇게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이 정당하게 되어요. 왜 정당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말로 유대인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팩 돌아버렸어요. 이 미친놈하고 팩 돌아서 돌을 들어서 바로 이렇게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의 근거가 뭘까요? 신성모독이에요. 이런 되지도 않는 놈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유대인들의 이 반응이 맞습니다. 정당합니다. 그 이상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단 사이비 교주처럼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되지도 않은 사기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못 박히셔서 죽어가는 중에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중환 중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이 요청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자격도 없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도 없고 신성 모독만으로도 충분히 죽음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 죄로 죽는 것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좌우에 행악자들, 그 강도들이 못 박혔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했고 부정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의 그 고백,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행악자의 진실한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헛된 것이 됩니다. 후공을 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했잖아요. 이거는 완전 사기예요. 이런 사기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열심, 열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미친 것,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사명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로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숨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속제물을 내주는 것이 완성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요,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냥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당한 것이에요. 의미 없는 죽음에 불과합니다. 다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다른 기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믿음이 헛된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은요, 의롭게 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헛말이 됩니다. 헛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남을 덧입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 은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헛말에 불과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거짓이 됩니다. 그 중에 두 구절 보면요. 이사야 53장 5,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찔린 것은 내 허물 때문에,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예수님의 고난과 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말씀이 또 헛된 것이 됩니다. 종합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거짓이 됩니다.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성경에서 잠잔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잠자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어서 언제 죽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앞서서 죽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앞서서 죽은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무 효과가 없어요. 망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걸 끝.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았다. 그런데 그걸로 끝. 그 이후의 세계가 없습니다. 이래서 망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의 삶은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모진 핍박을 다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요? 헛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불쌍해요. 밖에 가서 놀러 나가지. 봄꽃을 보면서 주말에 이렇게 놀러 나가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고 불쌍한 것이 됩니다. 어떻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 살아날 수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러나 얼마 있다가 다 죽어요. 그거는 부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잠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류를 다 들어도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존재는 없습니다. 부활도 영원한 부활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를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인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듭니다. 한두 명이면 우리가 조작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명, 20명, 100명, 500명, 1000명을 넘어가면 그거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조작한 것이 다 흔히 말하면 뾰루기 나게 되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만 500여 했다. 그러면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000명, 2000, 몇천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로서 로마서 1장 4절은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부활로서 증명이 된 거예요. 신성 모독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삼위의 하느님으로서 영생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이 맞습니다. 누가 보장하죠? 예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십자가 도상에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한 것이 헛것이 아닙니다.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선포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선포입니다. 참 증인 중에 증인입니다. 이 복음을 믿은 것 헛것이 아닙니다. 가장 복된 믿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부활로서 증명했습니다. 먼저 믿었다가 죽은 믿음의 선배들 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처럼 부활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덧입은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요, 부활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의 방향성,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삶의 목적과 방향성, 가치관이 예전과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옛 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 줄래가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방향성이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부활을 믿는 자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믿는 자의 생명, 이것이 믿는 자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바꿔져야 됩니다. 방향성이 바꿔져야 되고 목적이 바꿔져야 되고 가치관이 바꿔져야 합니다. 아직 옛 삶에 매여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부활을 근거로 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했어요.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목회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근데 왜 교회가 살지 못하고 다른 이가 살지 못하느냐? 내가 살기 때문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지 못하고 다른 이가 살지 못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 틈새에 사탄 마귀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을 죽여요. 내가 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해요. 그래서 내가 살고 다른 이가 살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요,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고난이에요. 믿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여러 고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았느냐?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주님께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를 주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꼭 필요해요. 자기가 스스로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영혼의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말처럼 부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서 체험하고서 어떻게 했느냐? 결말을 냅니다. 영화의 마무리 자막이 뜨거든요.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 같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를 때 그 삶대로는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삶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삶은 살 수 없다는 고백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하늘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그 열매가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체험은요, 열매로서 증명해야 됩니다. 그 언어로가 아니에요. 생각으로가 아닙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장벽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은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늘 우리의 부활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됩니다. 사이비 이단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전하는 것이 헛것이 되며 믿는 것도 헛것이 됩니다. 전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됩니다. 예수님도 또한 사기꾼이 됩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이 거짓이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가장 복된 자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늘에 적을 둔 존재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예전의 삶과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에서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신앙이 더욱 견고해져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